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 같이 찾으셔서 빌립보서 3장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면요,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4장 4절에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 앞에서 언제나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고통을 더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그냥 말하기 좋아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으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기뻐하면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본 서신을 쓰는 순간에도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어둠 가운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니 기뻐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의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오히려 더 바울을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며 좌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가 가진 기쁨은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제3의 곳에서 오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여 그날 읽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너무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요,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기뻐하지?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아픈데 기뻐할까? 오늘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은 또 부모님과 싸웠는데, 아내와 싸웠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 하루가 있었어요. 즉, 제가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은요, 즉 내 힘도 아니고 주변의 환경도 아니고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의 기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한때는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냥 말씀은 말씀인가 보다 하며 지나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답을 주신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기쁨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깨닫고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제가 찾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푸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이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주어진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보고 기쁜 척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어진 기쁨입니다. 실체가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충을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적 죽음과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얻게 될 새로운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당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근심하겠지만 그 대속의 죽음에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하던 모든 일이 깨끗이 잊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과거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사형받아 마땅한 자들이고요. 그 사형에서 면제될 길이 없어서 오직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앞에 부딪혀 있는, 놓여져 있는 작은 고통과 시련 때문에 오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구원과 하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세상 고통쯤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또한 은혜입니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천한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가난한 자에서 왕의 아들로 입양된다면,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특권과 주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셨고 우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었음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되었음을,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고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기쁨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집 밖에서 전전하며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탕자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 품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만 산다면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문제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없이 기뻐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앞으로 수많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 역시 끝내 세상에 대하여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비록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미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폴레옹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 그를 따른 모든 자들에게도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고 승리자가 되는 것 같은 이치인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곧 주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자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당연하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한없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릴지라도, 또는 우리를 삼켜버리기라도 할 듯이 겁을 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등진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대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유혹에 빠져서 갈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받으시고 이 기쁨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자 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고통, 우리의 아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셨음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여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